이 저녁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강의 말씀을 나눴던 고린도 전후서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본 바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렇게 다른 그런 복음이 들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이렇게 그 교란시키고 또 혼란하게 이렇게 참으로 만들고 또 당파를 지게 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순수한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를 여러모로 이렇게 약화시켰던 것을 또 혼란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순수한 그런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순수한 복음은 참으로 이제 사라지고 다른 그런 바로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참으로 그렇게 강한 그런 바로 교회가 그 약화되어져서 그리고 또 참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 참으로 즐거움과 그 기쁨의 그런 신앙은 사라져 버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무거운 그런 바로 짐을 진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바로 갈라디아 교인이 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순수한 그런 바로 복음이 참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다른 복음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바로 교회는 위기가 오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것을 또 참으로 신앙생활이 병드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국교회도 참으로 이렇게 그 큰 위기를 찾아오는 그런 바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다른 복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큰 그런 바로 위기가 참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이렇게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참으로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약화되어지는 참으로 신앙이 참으로 점점 참으로 이렇게 약화되어져서 힘없는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병든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성도가 참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중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바로 뭐냐면 기복신앙이 이 한국 교회를 참으로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바로 요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가 또 참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참으로 이렇게 약화시키고 또 교회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그 교회를 병들게 한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요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한국 교회에 참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또
한국 교회를 참으로 약화시킨 그런 바로 그 다른 그런 바로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쭉 넘기셔서 세 번째 좀 이렇게 넘겨주세요. 예, 인본주의 신앙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바로 목적, 또 이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바로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으로 참으로 그 이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지학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참된 그런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참으로 주신 그런 바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으로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뭐냐면은 죄인된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런 바로 참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바로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인간이었음을 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참으로 이렇게 그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참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바로 은혜를 바로 참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이제는 이렇게 참으로 화목되어졌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놀라운 그런 바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를 삼기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느냐면은 왕 같은 그런 바로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지자권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권과 참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왕 같은 그런 바로 제사장, 바로 참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진 은혜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렇게 하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제는 참으로 다른 복음인 하나가 바로 이 참으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이 인본주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인본주의는
참으로 모든 것, 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드리는 존재가 됐는데, 바로 이 인본주의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 뭐요? 참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이웃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참으로 참으로 그 참으로 우주가 존재하는, 다 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로 이런 참으로 이렇게 이런 신앙이 바로 뭐냐면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믿는 거예요. 뭐에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성이 바로 뭐냐면은 내 이성이 바로 뭐냐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이성에.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내 참으로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인본주의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로 많은 신비한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했습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단 말입니다. 왜? 이성으로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자기가 안 받아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기적들, 오병,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기도 12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참으로 이런 사실들을 안 믿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바로 뭐냐면은 승천도 안 믿는 겁니다. 이것을 다 참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다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 그래서 내 이익, 내 기쁨, 내 기준 안 맞으면은 하나님도 교회도 다 뒷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바로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가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참으로 복음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는 다 뭐예요? 참으로 복음이 없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없다, 참으로 세속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인본주의는 바로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려요. 세상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바로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우선이, 하나님 우선이라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바로 바로 자기의 참으로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그래서 바로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인본주의, 다른 그런 바로 복음이 참으로 있는 교회는 바로 서로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 서로가 다릅니다. 왜?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야. 그 다 개인주의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주 싸우는 그런 바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자기 참으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습니다.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바로 뭐냐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서로 다투는 그런 바로 일들이 많은 그런 바로 교회는,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서로 한마디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 안에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인 그런 바로 인본주의, 이것이 정말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들으면 바로 뭐냐면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됐어요? 다 개인 그런 바로 이성이 자기가 개인적이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참으로 자기의 이성이 바로 기준인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같이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어요?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일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참으로 그 하나님 말씀 중심일 때 바로 교회가 바로 뭐냐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중심인 그런 바로 인본주의가 되어진 그런 바로 교회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서로의 이성은 바로 다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바로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바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교회는 바로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혼란스럽고, 교회는 참으로 조금만 저기 하면은 트러블 생기면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참복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참복음이 들어갈 때, 교회가 참복음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주의, 참으로 자기 중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참복음일 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가 참으로 신분주의 될 때 바로 뭐냐면은 교회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참복음일 때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완네스, 바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바로 참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바로 참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처음에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든든한 교회에 힘이 있었어요. 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약화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또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또 교회가 바로 분열이 일어나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참으로 개인 그런 바로 중심이다 보니까는, 개인 중심이다 보니까는 이런 바로 뭐냐면은 이런 일.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이제는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으면은 이런데,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대 교회에 바로 뭐냐면은 또 하나의 인본주의하고 비슷한 그런 바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요즘에는 다양한 그런 시장이에요. 뭐 사람도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그래서 이 다양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그런 바로 모든 것을 같이 공존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상입니다. 태도와 의미입니다. 어떤 참으로 획일적인 사고방식이나 참으로 단일한 가치관으로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뭐요? 각자 다른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왜요? 다 다양한 의견들이니까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이 다원주의가 그래서 다양성을 참으로 존중하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다원주의, 그런 바로 다원주의가 교회 들어오면은 다 다른 것을 다 인정해 준다,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참 옳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참으로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뭐예요? 다양한 목소리가 큰 곳이 바로 뭐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주장하면 다 그리 참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 바로 뭐냐면은 민주주의 핵심이 바로 뭐냐, 이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존중하고 또 다양성을 참으로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같이,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이런 민주주의의 그런 바로 핵심이다 보니까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자체가 저기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참으로 종교 다원주의가 됐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이런 다원주의가 종교 이제 다원주의 속에서 그대로 이 사상이 들어가지고 바로 뭐냐면 어떤 거예요? 바로 뭐냐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진리냐? 다 모든 종교들의 다 참으로 진리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만 저기 하느냐? 우리만 생명이 있다. 다른 그런 바로 종교도 생명이 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다 보니까는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봅시다. 이거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보여준 적이 있는데, 바로 뭐냐, 지금 세상이 바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바로 뭐 WCC가 바로 뭐냐면 그대로 이 한국의 참으로 이렇게 그 WCC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으로 감리교나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통합적 장들을 이런 WCC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바로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그 통합 측의 가장 큰 교회가 참으로 김사은 목사님 교회 아닙니까? 참으로 그 WCC를 바로 뭐냐면은 저번에 이렇게 앞장서는 그런 바로 일을 했죠. 자, 보세요.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이런 다원주의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령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원래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위기가 오고 또 성도들이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참된 복음이 점점 약화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한 그 이름, 우리를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한 그 이름, 그 이름이 점점 약화시키는 겁니다. 뭐가? 다른 복음이.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참고로 잠시 떠나 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바로 뭐냐면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든든하게 살았습니다. 교인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이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참으로 타로 나눠지고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하지 않는 그런 바로 음행하는 그런 일까지 교회 안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바로 교회가 돼버린 거야. 왜요? 뭐가?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딱딱한 그런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음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은 어떤 거냐? 바로 이 다른 복음하고의 싸움입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다원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을 바로 뜨고 이 시대에 참으로 진정한 우리가 싸움해야 될 참으로 어떤 싸움인지를 기억하시고 참복음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승리하고 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